성령 강림후 둘째 주일, 오늘 절제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왜 절제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일까요? 그것은 절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절제는 다른 성령의 열매를 완성시키는 매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데 말에 절제가 없으므로 사랑이 가려워지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인데 감정에 절제를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감정의 절제에 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충성의 빛이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화가가 그림을 완성시켜 놓고 난 이후에 낙관을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얼룩말과 사자가 함께 사파리를 한가로이 걷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사자는 자신의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동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을 안 다른 얼룩말들은 전부 다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한가로이 거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 곧 터질 지경이 되더라도 끝없이 취하려고만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렇게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첫째 절제 의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절제를 원어로 보면은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안에, 무엇 안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힘과 가능성,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바로 앵크라테이아, 절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를 그 말 그대로 풀어보면은 통치자 영역 안에 있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조절한다고 하는 뜻인데, 내가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절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사시대가 폭력으로 얼룩진 시대였습니다.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불행한 시대가 되고 만 것 역시 하나님 통치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부분이 맞습니다. 틀린 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옳은 이야기가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난폭한 그릇에 담겨 있으니까 그것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도 틀린 말, 잘못된 말을 해서 상대방을 격동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방간에 다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 아니하고 절제의 그릇에 담겨 있지 아니하니까 그 말하는 것들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공간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지키는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의 계명이었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것은 다 취하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에덴 행복을 지키는 절제의 계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절제하는가를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대 고린도시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스토미아라고 하는 그런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려면 선수들은 이 경기가 열리기 전 10개월 전에 선수촌에 입촌을 하게 됩니다. 선수촌에 입촌할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나는 이 선수촌의 모든 것을 내가 따르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코치의 지도를 준수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수약을 했습니다. 선수촌에 한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술도 마시지 못합니다. 음식도 주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매를 맞으면서도 실력을 키워나가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 많은 사람 앞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면류관을 얻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 절제하는 겁니다. 야구 메이저리그 강모 선수가 음주운전과 성폭행으로 연루가 되어서 선수 생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리그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든 훈련을 거쳤겠습니까? 무릎에 물이 차고 발목이 아파도 절제하며 그것을 이겨내었습니다. 친구와 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도 참아내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할 때 메이저리그가 되고 국가대표의 명예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절제하지 못함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에 그가 이 절제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정욕을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절제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절제가 가능할까요? 자,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각자 나름대로 거창한 비전을 세우고 또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에 비로소 이 열매는 가능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세 가지 받으십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든가요? 40일 금식 뒤에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음식 아니겠습니까? 바로 식욕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 출신이십니다. 무명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스타가 되어라, 이름을 단번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무명인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한 번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유명인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복음에 이용하면 참 좋겠지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야, 저분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대. 그 사람 보기 위하여 구름대처럼 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거기에 그들에게 증거하여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앞에 절하여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으라는 겁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배경도 없었던 우리 예수님에게 권력을 주겠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유혹을 가볍게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지금 마귀의 유혹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성령님의 역사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절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만 절제를 온전히 이룰 줄 알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남부교회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한 인물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유 없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악령이 그를 충동질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울이 자기 통제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악령이 공격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탈되어 있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이 시대 진정한 영성의 인물이라고 축켜 세우고 추앙하며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 평판을 들을 정도로 그의 인기와 신뢰는 대단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 덜러리다. 나는 덜러리로도 충분하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통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 보면 정확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절제할 줄 모르고 여기저기 천방지축 돌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부모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평생 사랑하며 사는 이 아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남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아내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절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남부교회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절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보는 것과 생각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어두는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 생각에 이끌려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데,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열강의 침입을 받아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데, 생각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는 것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눈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자,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했지 않습니까? 이거 따먹어라.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얼마나 큰 유혹이었습니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바로 이 보는 데서부터 그가 시작된 거예요. 유혹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불행과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보는 것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각을 도둑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인을 봄으로부터 그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여인을 봄으로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7개를 범했습니다. 7개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덮기 위하여 살인죄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평생 다윗의 집에는 살인과 간음과 가정불화의 재앙이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보는 것과 생각을 성령님 안에서 절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감정이 성령님 안에서 절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호받겠습니까?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면 뭐합니까? 우리 성벽이 없고 성읍이 우리에게 없다면 술술술 그것이 다 빠져나가서 많이 번 것 같은데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도둑맞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했던 불행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에서지 않습니까? 사냥터에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생각,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겁니다. 에서는 눈앞에 팥죽 한 그릇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장자의 명분 두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먹는 쪽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망령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는데라. 이 한 번의 실수로 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에서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내가 굶어 죽을 판에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런 미련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절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풍부할수록 우리 인생은 정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이 끓는 물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한다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는 겁니다. 욕망이 되면 행복의 그릇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내 손톱을 살피듯이 욕망의 손톱을 잘라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서 간섭받기를 원합니다.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욕망의 손톱을 깨닫고 자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입술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 잘하면 생명을 살리고 말을 잘 못하면 우리가 독을 먹이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것 절대 좋은 것 아닙니다. 절대 절제되지 않는 언어는 독침과 같습니다. 그 독침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을 지탱하는 엘리트를 와스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세 가지 단어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화이트, 백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앵글로색슨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앵글로색슨족이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도 그런 뜻이죠. 자, 실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존 케네디 대통령은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만 흑인이지 그 외 대통령은 다 백인들입니다. 이 와스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제의 훈련을 철저히 감당합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 조나단이 야구 경기를 하고 흥분되어서 엄마에게 뛰어갑니다. 엄마, 나 오늘 홈런 쳤어. 그랬더니만 그 어머니 도로시 여사가 엄하게 꾸짖으며 네 자랑하지 말라. 네가 홈런 친 것보다 네 팀이 어떻게 되었니?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단다. 그렇습니다. 이 와스퍼들은 어릴 때부터 말 한마디도 절제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살기 힘든 때가 어디 있습니까? GDP가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GNP가 높아졌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그만큼 행복한가요? 참 힘들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에 잔소리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어떤 할머니가 이제 노인대학을 갔습니다. 노인대학에 가니까 강사님이 남편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남편이 훌륭한 사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평생 자기 남편, 그 할아버지를 향하여 칭찬한 말, 격려한 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야, 내가 한 번도 못했구나. 이제 반성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칭찬 한번 해야지.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딱 쳐다보니까 이미 늙어서 주름살이 깊이 파였습니다. 또 얼굴 여기저기는 검버섯이 피어 있습니다. 또 배가 뻘떡하게 태어나와서 어떤 옷을 입어도 이제 맵시가 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의 성품을 보니까 다정한 성품도 아니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품도 아닙니다. 칭찬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 어쩔 수 없지. 칭찬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칭찬해? 포기하려고 하는 그 찰나 이제 할아버지가 수저를 탁 뜨는데 그 옷소매 사이로 축 처진 알통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고 영감, 아직도 알통이 있네 그랬어요. 자, 그날 저녁에 이제 밥상을 치우고 남편과 차 한잔 하기 위해서 이방저방 남편을 불렀습니다만은 인기척이 없습니다.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달밤에 거기서 아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령. 예, 예.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박미숙 권사님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큰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온 성도가 눈물로 환송하는 이런 장례식을 우리가 보면서 다른 데서 온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이 어떻게 온 성도들이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보내는 건 나 처음 본다고. 아마 이런 장례식은 한국에 없을 것이라고. 마치 온 성도가 상조 같네요 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게 되었지요. 저는 이번 장례식을 통하여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깨우침이 있습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고민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앞으로 더 안전에 관한 한 조심도 조심하십시오. 당장 7월 달에 우리 교육부 통합수련회가 있습니다. 통합수련회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십시오. 또 앞으로 가을이 되면 각 기관들은 전부 다 보면 또 야외로 외야로 다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임 가지실 때에 안전에 최우선을 두십시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아무리 은혜로운 그런 행사가 되더라도
이런 안전사고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안전에 최우선으로 여러분 안전을 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은 예고가 없다는 것을 제가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비록 짧습니다. 비록 이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예고가 없다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는데,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저는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주고, 좀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말해주고, 앞으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며 살아야 되겠다.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 없습니다. 짧습니다.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이 세상 모든 건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 사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좀 더 양보가 살아가셔서, 저는 우리 권사님이 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죽음 맞으면 참 좋겠다. 저렇게 저는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우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싸움판 만드는 말을 하면은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입술을 절제하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열매 중 절제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복을 지키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 그릇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입술을 절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지켜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열매 절제를 나누며 우리 자신을 보며 새롭게 결단합니다. 축복의 그릇 절제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담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절제를 굳건히 함으로 아름다운 축복을 지켜나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